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이 계시록을 좀 한 2주 동안 쉬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좀 스토리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다시 앞에 내용을 회상을 하면서 상기하면서 하는데 좀 워밍업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제 구절을 보면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성도들이 체험하고 그 갈 길을 이제 여러분도 같이 가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 고난은 나한테는 없는 것일까? 지금까지 나는 그런 깊은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요한 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나는 왜 환난과 핍박이 뭐 기억나는 것이 없을까? 어떻게 된 것일까? 하는 이제 물음입니다.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나는 가짜인가? 환난과 핍박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나는 가짜인가?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쓰여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AD 95년입니다. AD 95년인데 지금 그때가 이제 어느 때인가 하면은 로마에서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8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96년까지 그렇게 이제 통치를 했는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저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진 책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정사실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신격화한 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전 황제들하고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는 이제 뭐 로마 제국 전체에 유대인들이 퍼져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미티안 황제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보내지 말고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핍박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실 이제 처음에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핍박했는 건데, 뿐만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역시 그렇게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이질감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이면 다 이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 내내 도미티안 황제 저 몇 년이죠? 15년, 6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 기간 내내 그런 핍박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란은 이제 항상 그 랭킹 안에 듭니다. 랭킹 5위 안에 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1위는 언제나 변함없는 북한입니다. 근데 이제 이란도 만만치 않은 것이 항상 5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들 중에 보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이란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환난과 핍박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가 하면 광풍이 확 불면은 막 다 잡혀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나가면 또 잠잠합니다. 몇 년 동안 또 잠잠하고, 그리고 또 다시 확 잡혀가고 뭐 그렇게 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그 너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하교회 이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잡혔는데 이분은 이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15년형을 받았는데 이분이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15년형을 주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불복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굶고 있는데 그런 삶이 이런 삶이 그런 너데리와 같은 삶이 항상 그렇게 살벌하게 진행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요한이 그 핍박을 받아서 그 이제 막 그 놀라운 뭐 하여튼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름에다가 튀기고 막 그러려고 하는 데서 살아나서 반모 섬으로 갔는데 그때는 어떠했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때 살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막 엄청난 핍박이 있고 그랬다면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 그렇게 나왔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만약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핍박이 있고 막 칼과 총검이 막 앞에 두고 있다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중에 놀라운 환란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뜻입니까? 점점 잊어버리고 있다. 점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말과 같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그 조선 말기 때도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이제 특히 이제 강한 때가 언제였냐면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 6.25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여러분 그건 몇 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6.25하고 지금하고 뭐 한 60년 벌써 60년이 지났네. 60년 뭐 그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속해서 평화의 때가 있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인데 로마 제국도 그렇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그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저 15년 기간 동안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박해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해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가 언젠가면 서기 150년경입니다. 그러면 무려 60년, 70년 동안 또 사람들이 핍박 없이 막 가는 겁니다. 평화 언제 우리가 핍박을 당했냐는 듯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핍박이라는 것이 환란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없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우리가 견디기 힘든 핍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사람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그 이제 이란에서도 보면요, 핍박이 막 강해지면 여러분 교회가 약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핍박이 강해지면 오히려 교회가 강해집니다. 근데 역사상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언제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하냐? 세상이 경제적으로 흥황하기 시작하고 경제가 잘 나가기 시작하고 물질로 풍요해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기독교 믿어라 그럴 때, 그때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타협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강력한 핍박이 있습니다. 환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환란과 핍박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일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10절인데 마치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뒤를 탁 돌아보는 그때에 이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왜 나팔 소리일까? 여기서 10절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넘기면 10절이 나올 텐데, 왜 저기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라고 했을까? 뒤에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보면은 저 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기서는 나팔 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나팔 소리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민수기에 보면은 언제 나팔을 불게 되어 있냐면 진군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또 어떤 때인가 하면 적이 올 때, 적과 지금 전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왕이 올 때, 그럴 때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깨어라!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되었다. 그런 소리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어떤 분은 그렇죠. 50년을 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0년을 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70년을 사신 분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 15절에 보면, 여기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왜 주의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해야 될 시간이, 우리가 맡은 임무를 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부터 앞으로 갈 길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깊게 보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가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는 임의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의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곧장 가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아이고 잘못했구나 다시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할 시간이 없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의 깊게 자세히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대로 묻고 그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사탄이 이제 신참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너희가 이제 앞으로 나가서 그 믿는 자들, 성도들을 미혹해야 되는데 가서 이제 전략을 하나씩 짜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마귀한테 묻습니다. 네 전략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 첫 번째 마귀가 하는 말이, 저는 이런 전략을 짰습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안 될 거야. 두 번째 마귀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마귀가 두 번째 하는 얘기가, 저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옥도 없다, 이런 미혹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전략을 짰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야, 네가 아직도 참 한참 멀었구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둘 다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마귀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마귀가 저는 이런 전략을 짰습니다. 그냥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도 계시고 지옥도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많아. 나중에 그런 전략을 짰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하는 말이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서 그 전략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할 일이 아니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하면 되지. 내가 급한 일 다 끝내고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사탄의 전략에 미혹에 속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늘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나서 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들어온 광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막 큰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탁 돌아보고 그때 딱 눈에 들어온 것이 뭔지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굉장히 신비롭고 비상적인 사태인데 요한에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지금 정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고 막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탁 나서 사고가 나서 내가 그걸 목격했다. 그럼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아시겠죠? 그 운전자가 바지 색깔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요한이 아주 정신을 차리고 세밀하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무슨 뜻일까? 우리가 그런 응급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막 자세히 내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막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 텐데.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다 알고 있다는 뜻은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기록을 한 요한은 자신의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동참한 것이 맞는데 환상을 본 것은 맞는데 그 실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계시를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모습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람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이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12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16절까지 나팔 소리가 딱 들렸을 때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을 때 일어난 그 펼쳐진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12절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눈을 탁 돌려서 처음에 바로 내 눈에 명확하게 들어온 것이 뭐였냐? 금촛대입니다. 금촛대. 7 금촛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금촛대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촛대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이제 초를 이렇게 꽂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촛대인데 이때는 초가 없습니다. 등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촛대라는 그 번역은 옳지 않고 금등대 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7개가 있었는가?
7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런 메노라입니다. 저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그 금 등대가 있는데 그 금 등대에 보면은 7가지가 있고 그리고 각각이 하나씩 그 등잔이 달려 있는 겁니다. 저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저 등대가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창세기 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출애굽기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 저거는 금으로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을 때려서 쳐서 만드는 건데 한 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데 성전 중에서도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저 등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금 향단이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있는데 저 등대는 도대체 무엇인가? 저 등대는 여러분 성소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물체입니다. 그래서 저 등대가 없으면 성소는 깜깜해집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발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 빛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무엇을 태워서 올까요? 기름을 태워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름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 성령입니다. 그 얘기가 스가랴서 4장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능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나의 영으로만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 등대입니다. 그런데 저 등대가 저희 뭐냐면 창세기에서 제4일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일째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광명체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도대체 그걸 무슨 뜻인가? 그 광명체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마오르라고 합니다. 오르인데 마오르입니다. 오르가 무엇이냐면 빛인데 그 빛을 담고 있는 용기를 뭐라고 하면 마오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뭐 다르죠. 해는 훨씬 더 크고 달도 크고 별은 조그맣고. 그런데 우주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 마오르입니다. 마오르. 그 자체가 빛의 본질이 아니고 그 자체가 빛의 본질이 아니고 빛의 본질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첫째 날. 그렇죠. 빛의 본질이 아니고 빛을 담고 있는 용기입니다. 마오르인데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오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오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할 때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마오르가 됩니다. 빛을 담고 있는 용기.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면 광명체라고 번역이 되는데 잘 된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빛의 본질이 아니고 빛을 가지고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용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5장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왜?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둠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어디다 둡니까? 발 아래 밑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고 말 안에다가 그냥 꺼버리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등불인데 그 등불이 뭐냐면 마오르입니다. 빛을 담고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 금초대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초대가 뭘까? 여러분 이 금초대가 뭘까요? 예? 예,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교회라. 교회가 금촛대입니다. 이 7교회라고 했으니까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이런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7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전 시대, 전 지역을 망라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7교회라고 칭하는 겁니다. 7은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교회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소망교회는 이 권선동 동탄 원천로에 있는 이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교회라는 것이 그 자체가 분명한 목적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무슨 목적성이라고요? 빛을 발하는 것.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존재.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우리 내부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외부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outward looking, 밖을 향해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만 그냥 좋아, 우리 막 너무 행복해, 우리 막 우리끼리 그냥 잘해봅시다. 그거는 뭘 상실했냐면 교회의 목적성을 상실한 겁니다. 교회는 그냥 아무렇지나 우리끼리 잘했으면, 아니요, 반드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나오지 않는데, 꺼진 빛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빛을 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라 하면 이 소망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을 내고 있는가? 확 타오르는 마오르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서 내가 그 빛을 막 세상 사람들한테 비치고 있는가? 교회는 그냥 죽기 살기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냥 숨고 그냥 우리끼리가 아니고 무조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빛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여러분, 그 7가지가 있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가시적인 교회, 진짜 참된 교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교회끼리 싸우고 아니면 교회끼리 경쟁하고, 정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개척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에다가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그래도 개척을 해야 됩니까? 교회 옆에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 교회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걸 없애버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고치시기를 원하실까요?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살려야죠. 그 옆에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도 좋아요. 목사가 되어서 직업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모든 뿌리가 하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더 많은 개척을 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야, 너 또 개척했냐?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주의해서 지혜 있게 조심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교회의 모든 뿌리는 하나인데, 그 교회를 보니까 지금 12절에 보면 교회를 보니까 13절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 촛대가 뭐라고요? 네,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네, 인자 같은 이가 거기 서 계시는 겁니다. 그 교회와 교회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인자 같은 분,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시는 겁니다. 이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 처음 나옵니다. 그 7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이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신가 하면 바로 거기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겁니다. 2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전체를 다 보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하면 이 교회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와 같은 교회에게. 그 수신자가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승리할 것이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들 사이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계신 겁니다. 그 가톨릭 교회 가면은 십자가, 여러분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하고 우리 십자가하고 뭐가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예, 가톨릭 교회 십자가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거기 매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 계속 그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고 영광을 받으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위엄 가운데 계신 그 놀라운 예수님이, 힘있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막 그 십자가상에서 막 죽어가고 막 고난당하고 피 흘리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놀랍고 막 보기에도 힘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한번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옷이 어떤 옷인가 하면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모습을 누가 또 봤느냐? 베드로가 봤습니다. 요한도 옛날에 봤습니다. 언제 봤을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변모된 형상을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가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흰 옷을 입고 계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옷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옷을 입고 있는데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그 발에 끌리는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 그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께서 이제 다시, 여러분, 어린 양이 다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위엄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 곁에 서 계신다고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띠를 띠고 있는데, 띠는 원래 여러분 어디다가 띠는 겁니까? 허리에다 띠는 건데, 저기는 어디에 띄었습니까? 가슴에다 띱니다. 아무나 저렇게 가슴에다 띠는 것이 아니고요, 가슴까지 올라가는 금띠는 누가 띠는 건가? 왕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우리가 하는 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과 15절을 보면은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 사실 이제 14절, 15절,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번 보면은 다니엘서에 있는데,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히데겔 강에서 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제가 그 이란에 있을 때 이 위치를 알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히데겔 강이 사실은 수산권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하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를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딘지. 그래서 저랑 아는 분이랑 이곳이 여길까 저길까 막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 하류입니다. 저기가.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모습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시 14절과 15절 다시 보면은 머리와 털이 빛날 정도로 휘어서 흰 양털 같고 너무나 하얘가지고 막 눈이 부신 양털 같고,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무런 흠이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눈은 불꽃 같고, 눈에서 막 불이 막 확 튀어나오는. 다니엘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횃불 같다고 기록을 했는데, 그 불꽃 같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광채가 막 해서 막 레이저가 막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사람을 막 태워버리는 건가? 진노의 눈입니다. 악인에게는 불타는 진노를 보이시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저 불꽃 같은 눈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막 살펴보시는,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막 째려보듯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길,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근데 악인에게는 진노의 눈길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발은 뭔가 하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 시편 110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옛날에는 발등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을 편하라고 올리는 발등상이 있는데, 발판이 있는데, 그걸 뭘로 씁니까? 원수를 내 발판으로 삼아서 탁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강한 발, 풀무불의 단련을 받아갖고 강하고 강한 발, 그런 발을 가지신 분이, 이런 상징들이 이제 2장과 3장에 가면은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정할 때 그대로 다 상징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두아디아라 교회에 이제 편지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무슨 뜻입니까? 막 살펴보고,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진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원수는 미워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 살펴보시는 그 눈길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밟아 부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많은 물이 뭘까? 많은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고 우렁찬 진리의 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우렁찬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 소리를 들으면 간담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위험 있는 세상의 통치자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16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먼저 그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7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7별이 도대체 무엇인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오른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권능의 손길.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는데, 좌우에 낯선 검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는 심판하는 검이고 하나는 우리를 다듬기 위한 검.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이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능력 있는 악인을 심판하는 그 모습입니다. 입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헌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도대체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해처럼 힘있게 막 빛을 확 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이렇게 있는 분이 아니시고 저렇게 놀랍고 힘 있는 분이, 저거는 그렇죠.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막 괴기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 이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저 모습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서 계신 겁니다. 이 소망교회 가운데 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지금 서 계신 겁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나약하고 쓸데없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세고 너무나도 강하고 권세 있고 우주의 왕 되신 분이 붙들고 계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뿐만 아니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니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한번 보여주십시오. 10장, 다니엘서 10장 7절 8절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다니엘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이고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참으로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에 비하니까 막 썩은 시체 같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모든 힘이 다 빠져갖고 어찌할 바를 내가 몰랐다, 죽은 자 같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래에서 내 자신이 말할 수 없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거룩함에 내가 비교해서 보니까 막 몸서리칠 정도로 막 썩은 지체 같은 막 냄새가 풍기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딴 사람이 아니고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와갖고 손으로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분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참 이 놀라운 말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원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전에 죽었었노라 하는 것은 시제상으로 한 번 죽었는데 그 한 번 죽은 것이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말에는 안 나타나죠. 그런데 그런 뜻입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지옥의 열쇠도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를래. 이제부터 나는 이제 세상은 끊었어. 나는 세상은 이제 무섭지 않아.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7별은 무엇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7별의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왼손이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뭘 붙들고 계십니까? 7별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7별은 뭘 갖고 있습니까?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 은밀한 것, 하나님만 아시는 것,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별이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7별이 과연 무엇일까? 신천지에는 뭐라고 할까요? 이만희가 저 7별 중에 하나라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7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을 얘기하는 겁니다. 7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자. 유앙겔리온이라는 건데, 이것이 어떤 데는 천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무슨 메신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라고 합니까? 별이라고. 그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별이 누군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를 담당하고 교회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자들. 근데 이 빛의 역할을 하는 자들은 뭘 갖고 있냐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교회의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 교회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 교회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이 별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밀을 맡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너무나 얘기할 말이 많아갖고 할 수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1절에서 얘기했듯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아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걸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는 비밀을 공유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속히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그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맡은 자들입니다. 저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비밀을 아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것이 저 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고. 만약에 진짜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가 진짜 마오르라면, 광명체라면, 등잔이라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맡을 그 사명자들을 별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별들을 교회마다 보내시는 겁니다. 교회로. 교회를 세우라고. 제가 믿기는 이 금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목적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은밀한 비밀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길을 돌아보는 자는 밭을 가면서 쟁기를 지고 가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사명을 맡은 자라. 여러분 잘 느낌이 안 오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명을 맡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신이 팔려서 내 자식을 어떤 대학에 보내야지 내가 기뻐할까?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파송을 받았고, 그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을 이 땅에서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과 나의 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